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의 가사는 물론이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노래하고 구합니다.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은혜를 가장 많이 강조하고 말합니다. 그만큼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르고 찾고 구하는, 강조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본뜻은 호의, 친절, 그리고 축복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는 은혜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말하는 은혜이겠지요. 이 하나님 은혜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쌍방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주고 은혜를 갚고 까치, 은혜 갚는 까치, 이런 동화가 이야기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의 은혜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 자격, 노력, 의지, 이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노래하고 구하는 은혜는 대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특별한 이 하나님의 호의, 그리고 친절,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물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시작.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살려면 마셔야 할 공기가 필요하고 우리가 먹어야 할 물이 필요하듯이 물과도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조금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은혜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은혜가 마치 선택적인 것처럼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목사님이나 몇몇 믿음 좋은 사람들만 찾는 것, 사모해야 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능력껏 팔제대로 살다가 예배 시간이나 찬양의 시간이나 하라고 하니까,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찬송가의 가사가 그러니까 그냥 불러드리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혹은 특별한 순간에 큰 수술을 앞두거나 자녀의 진학이 있거나 결혼의 문제, 가정의 위기, 사업의 문제, 내 능력 밖의 특별한 일에 대한 특별한 행운 같은 것이 마치 은혜라고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시작과 성도의 마지막, 어느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의식이 있든 의식이 없든 어느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무엘상 10장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은혜답게 지키지 못한 안타까운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 사람은 은혜로 시작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돈이 많았어요. 유력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용모도 빼어났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람을 지나치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이야, 저 사람 참 늠름하게, 용맹하게, 참 리더답게 대장부처럼 생겼구나라고 뒤돌아볼 정도로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정도의 아주 우람하고 아주
남자다운 남자였습니다. 전쟁의 상황에선 굉장히 용맹했고요. 백성들 앞에서는 겸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야말로 그 모든 스펙, 배경, 인격, 성품, 사람들을 이끌 수 있고 매력이 충분한 그런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울을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께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안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세움을 받고도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움을 받고도 버림당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은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때 성경 공부나 아니면 금요 예배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은혜는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 실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기엔 우리의 몫이 없어요. 우리의 자격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를 은혜답게 지키는 것, 거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의 숙제와 몫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자기가 나 왕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백성들이 왕을 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일방적인 왕이 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누가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에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울을 왕으로, 물론 매력적인 인물이지만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유력한 사람 중에 하나였던 그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을 세우시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비밀스럽게 말씀하신 몇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한날에 모두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사무엘만 맞아, 이 사람 사울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고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사울을 기름 부어주시고 사울에게 한날의 모든 징조를 이루어 주시고 사울을 하나님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까지는요, 사울과 사울 주변의 몇몇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심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동안 계속 왕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시절이기 때문에 다른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 수긍할 만한 사람이 왕이 되어야 그 다음에 정치가 안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모든 지파를 불러 모으게 하고 거기서 제비를 뽑게 했어요. 제비를 뽑게 해서 지파, 어느 집안, 그 집안 중에 어느 남자, 이렇게 점점 좁아져 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누구나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존경할 수밖에 없는, 누구나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기스의 아들을 마지막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사울은요, 그 내면으로도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나를 왕으로 인정할 만한 외적인 충분한 은혜를 받은 것, 그 영광을 받은 것이 바로 사무엘상 10장의 사울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역사고 축복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사울은 이 은혜를 지키지 못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으로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초기에 몇 번의 군사적인 성공 뒤에 생긴 자기 능력에 대한 자기의 믿음, 자기 확신 때문이었고 그의 영적 몰락의 시작이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13장 12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장면입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울은 자기 나름의 방법대로 은혜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부득이하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집전해야 할 제사와 예배를 사울이 직접 집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사울의 본심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화했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능력 밖의 전쟁, 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지만은 그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거나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인내하기는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있어서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수단이자 도구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한테 적용한다라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는커녕 예배는 우리의 삶의 성공을 위한 그저 형식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13장 이후에도 사울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아말렉 등 다른 대적들을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명한 메시지를 무시한 채 몇 가지를 뒤로 빼돌립니다. 그리고 자꾸만 반복해서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기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런 그의 거듭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게 되는 계기가 돼요.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움을 받고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울 때 세우고 버릴 때 버리고 하나님 마음대로냐, 이게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세움을 받을 때에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다라면, 그 은혜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된다라면 우리는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한 책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거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째예요. 우리는 변화를 받고도 변질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은혜를 느낀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도 분명한 변화의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도 받았어요. 아까 기억하십니까? 9절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다 그 전에 10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영을 주셨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던 사울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것이 점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게 된 변화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주변 사람들,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알고 있던, 원래부터 사울을 알고 있던 지인들이 놀래 자빠질 정도의 완벽한 변화였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 변화를 구해야 하고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뭡니까?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수동적인 거예요. 변화는 받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격의 개발이 아닙니다. 성품의 개발이 아니에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증거인 변화를 내가 받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한 번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 마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를 추구해라 라는 말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서 변화를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 어제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어제보다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하시고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새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나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숙제가 있어요. 변화를 받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이, 판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마다 들리고 보이는 뉴스와 이슈들마다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맞는 선택이냐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변화를 받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귀에 새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를 받고도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울처럼 말이죠. 변화와 변질은 모두가 이런 상태에서 저런 상태로 변화한다라고 하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지만 전혀 다릅니다. 방향성이 달라요. 변화는 좋은 것을 향한, 선한 것을 향한 변화이고요. 변질은 나쁜 것을 향한 것을 변질이라고 이야기해요. 14세기부터 중세 유럽에는 아주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흑사병이라는 재앙이지요. 지금의 팬데믹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시대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큰 재앙인 전염병 앞에서 교회는 일부는 변질되고 또 그 중에 일부는 변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당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은요, 죽음의 공포에 있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을 도구로 삼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 필요 없고 내 유익, 내 왕권과 내 교황권, 이 제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하는 일에, 교회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 그들은 몰두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변질시켜서 면죄부를 사고 면죄부를 팔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알 수 있는 번역된 성경도 없었고 신앙과 신학도 사제들 중심이었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면 잘못 배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가능한 변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도, 변질의 시대에도 몇몇 종교개혁자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번역된 성경을 갖게 하셨고, 평신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제사장이라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직업이 하나님 앞에 결코 속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진리에 대한 개혁과 갱신을 얻게 하셨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랜 어두움을 극복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변화하고 거듭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분명 사울도 오늘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새 마음을, 10절에 새 영을 그리에게 주셨어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도 놀랄만한 그런 변화였습니다. 은혜의 변화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울은 그 은혜를 은혜답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변질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면서도 은혜를 누렸음에도, 변화를 경험했음에도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사울을 통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락이에요. 다 함께 따라 읽을까요? 시작. 구원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울이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부유한 집에서 태어난가가 아니에요. 사울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의 용모가 얼마나 매력적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능력이나 그의 인격도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이후부터 시작이 돼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느 집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성격을 가졌고, 어떤 대학을 졸업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돈을 벌고 있고,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보다 더 무거운 책임은 그 이후의 삶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천국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 말고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서의 어린아이 말고요, 자기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노는 게 제일 좋아라고 노래하고 다니는 그런 어린아이 말이에요. 항상 구원의 기쁨과 확신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의 이유, 구원의 무게, 구원의 사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영성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그 순간뿐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은혜를 지키기 위하여, 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고 있는지를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거할 줄 알아야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사울의 삶에선 발견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짧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이에요. 1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다 함께 시작.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본문, 짧은 본문은 베드로 장모의 이야기입니다. 의사인 누가복음에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중한열병이라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아마도 이 고생한 이 병은 갈릴리 호수에 있었던 풍토병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 베드로가 그 열병에 걸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밖에 나오지 못하고 꼼짝없이 며칠 동안, 아니 몇 주 동안인지 모르겠으나 그 자리에 누워만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
여짜온대. 그 다음 구절 예수께 여짜온대. 그러니까 중보했던 거예요. 예수님 좀 와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겁니다. 집에 들어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 순간 열병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치유받은 그녀가, 구원받은 그녀가, 은혜를 누린 그녀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를 경험한 그녀가, 변화를 경험한 그녀가 과연 거기에 있었는가? 그 순간을 그냥 누리고만 있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열병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이라이트, 다 함께 시작.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일으키셔서 열병이 떠나게 된 것은 두 번의 사건이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치유이고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마치 구원받은 것과 똑같아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받고 왕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변화를 받고 난 후에,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고침을 받고 난 후에 와 기쁘다라고만 하지 않고요. 그러나 그녀는 그들에게, 즉 예수님을 포함한 제자들을 섬기게 시작했습니다. 고침받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섬기게 되는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고 계속된 섬김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동기는 다양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간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내 인격에, 내 삶에, 내 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역사 가운데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그러나 내 입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사울과 이름도 없는 베드로의 이 장모를 변화하게, 갈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구원받은, 은혜받은 이후의 내 모습이었더라. 구원받은 이후, 은혜받은 이후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은혜를 지키는 삶입니까? 예수님과 사람들을 섬기는 삶, 받은 은혜를 베푸는 삶, 수종드는 삶, 다른 일을 섬기는 섬김이야말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리해서 두 가지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은혜 자체.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베드로의 장모가 하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고침받은 것처럼 주님을 만나는 은혜, 고침받는 은혜, 은혜받는 은혜, 기름 부음 받은 그 은혜, 그런 구원 얻고 귀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늘 구하셔야 합니다. 늘 구하셔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 나에게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은혜도 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울처럼 되지 말고, 이름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베드로의 장모처럼 그냥 구원받아서 기뻐, 하나님 사랑해, 이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내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베드로의 장모처럼 주님을 섬기고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은혜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받은 은혜를 지키는 은혜를 또한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에 남았던 찬송이 있어요. 주일 낯설 교회는 굉장히 드문 일인데요,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멜로디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상관없습니다. 제가 목소리 크니까 저만 따라 하시면 돼요. 이 찬양을 통하여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사는 것조차 아니라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는 것에도 열심일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구원 얻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기다려야겠지만 그 받은 구원 이후에 구원을 지키며 구원받은 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은혜에 따르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저와 함께 우리 찬송하면 좋겠어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2절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네 아니면 나서지 못. 우리 두 손 들고 노래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눈을 감으시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과 마지막은 물처럼 공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 시작할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고 유지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잃어버려요. 특별한 능력인 것처럼, 특별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아니면 특별한 행운인 것처럼 나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마치 사울 왕처럼요, 전쟁을 앞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수단화했던 사울 왕처럼 우리는 자꾸 은혜를 대상화하지 않고 은혜를 도구화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은혜를 은혜로서 바라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바라보며 귀하게 지킬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일으키심을, 구원을,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 사울의 인생을 봅니다. 사울의 삶을 보고 사울의 그 은혜의 잃어버림, 그 비참한 안타까운 상황을, 사울의 변화가 아니라 그 변질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받는 것, 사모하는 것만큼 받은 은혜를 지킬 수 있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여인이지만 베드로의 장모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섬김의 삶이 시작될 수 있는, 예수를 닮은 그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여인처럼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섬김으로 갚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